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와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우회하는 사이에 오늘 보면은 네겝이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남방 쪽에 거주하는 남방 고원 쪽에 가나안 사람들 곧 아랏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먼저 시비를 거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로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도발을 해온 것은 그쪽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앞서 14장을 보면은 이곳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내려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슬퍼서 땅을 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죽겠다고 얘기하니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화들짝 놀라서 돌이키라고 하는 길을 돌이키지 않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쫓겨 내려온 것이 또 호르마입니다. 그래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고 명령할 때 명령을 듣지 않으면 늘 가라고 할 때 머무르고 머무르라 할 때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건 딱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흐르듯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는 까닭은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면 인생 전체가 얼그러지고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르마 상처가 있던 곳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한번 침범을 했다가 한번 싸움을 걸었다가 호되게 패하고 내려왔던 곳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 하나님께 서원하여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게 넘기시면 그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승리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패퇴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승리하지만, 그러나 탐욕이 내 안에 사로잡고 내 욕심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패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면, 서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잘 되는 듯 해도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마의 상처가 씻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번 호되게 당했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것은 뒤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 지금 놋뱀 사건이 먼저 가는 것이 순서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오늘 이 놋뱀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전쟁을 앞두고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으로 물게 하는 사건입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놋뱀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출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까닭은 그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세상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세상이 여러분들이 취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구별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회복됨으로써 세상과 끊어지는 사건, 세상과 한번 단절을 경험하는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 가서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삶은, 구별된 입술,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서 아침부터 뭐 불쾌하게 만들 건 없지만, 뭐 휴가 다닌다고 휴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때 가장 비쌀 때 가가지고 고생하고 바가지 쓰고 그러고 다닙니까?
요새는 1년 내 휴가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뭐 목사님이 애 다 키웠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애들 방학 때밖에 못 갑니다. 요새는 학습, 수업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중간에 갈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쫓아가야 됩니까? 꼭 찢어진 바지 입으면 찢어진 바지 입어야 됩니까? 빨다가 찢어지면 누가 뭐라 그래? 그걸 왜 찢어가지고 꼭 입어야 되냐고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북한에 그걸 보내줬다가 그냥 욕 바가지로 들었대요. 어떻게 이런 걸 보내주라고. 우리는 좋은 걸 보내줬다고 보내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그래요. 골프 치면 골프 치러 가야 합니까? 낚시하면 낚시 따라가야 됩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걸 아는데 왜 꼭 그 길을 가야 돼요? 더 좋은 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목숨을 걸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느라고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행글라이드 한다고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하다가 진짜 죽더만요. 그래요. 그런 것 밖에는 나를 자극시키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꼭 그런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SNS 보십시오. 그냥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도 먹을 때마다 찍어 사주고 그냥 귀찮아 죽겠어. 뭘 그렇게 찍는지 말이죠. 찍어서 올리고 입고 올리고 가서 올리고 그거 하러 가는 것 같아. 참 답답하죠. 이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이 코앞에 왔는데 또 이게 먹는 것 타령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먹고. 불만의 요인은 뭐냐면 길을 우회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길을 우회한 게 불만이야. 근데 불만을 또 터뜨리는 거는 또 왜 우리는 이따구 걸 먹고 사냐? 왜 이런 걸 또 먹던 걸 계속 먹어야 되냐? 이런 불만이죠. 저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광야 2세대나 1세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고 참 우리 모습을 생각해요. 이 얘기는 남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건 우리 삶의 모습이니까 읽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읽는 까닭은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 뭐하러 읽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불평과 감사 사이에서 또 불평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감사도 들으시면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진심을 다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또 이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뭐 음식도 싫다. 이게 만나라는 완벽한 완전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습니다. 독뱀이죠. 독사들이죠. 제가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막 뱀이 기어다니면 여러분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텐트마다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자다가 물린 사람, 도망가다가 물린 사람, 쫓다가 물린 사람, 사방에 불뱀이 돌아다니고. 뱀 한 마리만 나타나도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겠어요? 옛날에 제가 78년도에 MBC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선배 중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선배가 계세요. 그분이 기사가 없으니까 그 서대문에 극장인데 극장 안에다가 뱀을 한 마리 사다가 풀어놓고 극장에 뱀이 나타났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다가도 뱀 하나 있으면 완전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불뱀들이 사방에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서식하던 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불평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구원 사건이란 믿음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끄시면서 해온 하나님의 노력은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까닭,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는 까닭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들은 또 여러분 불평이란 믿음 없다는 고백이에요. 불평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 불신은 불자 돌림이네. 불뱀도 불자 돌림이네. 죽은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무슨 뭐 응급실이 있겠어요, 뭐예요? 그 독사뱀에 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911 이거는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 달아놓은 게 911이에요. 뱀에 물리면 빨리 가야 되는 곳이 응급실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차에다가 다 그걸 그리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급하면 모세를 찾아. 여전히. 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실컷 불평하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의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정민의 하나님을 안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의 하나님을 찾아가. 용한 목사를 찾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찾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사건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건, 그게 믿음 사건이에요. 이 백성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처방이 장대뱀을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보면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보면 살더라. 어디를 보다가? 나를 보다가 구리장대를 보다가 사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죠? 나를 보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 놋뱀과 장대는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구나 보면 살리라.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누구나 보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살아나리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리 놋뱀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의 이 신약적 버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동일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구리 놋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제 구리 놋뱀만 붙들고 사는 인생, 그걸 개혁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히스기야이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요, 예? 열왕기하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다 부셔버렸어요. 이놈은 놋뱀 같아. 그래서 놋새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보는 구리 놋뱀을 하나 만들어주더니 이제 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놋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셔서 놋새 조각이라고 해서 느후스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 시대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보라는 주님은 안 바라보고 건물만 바라봐요. 큰 건물만 바라봐요. 거기 달린 큰 십자가만 바라봐요. 느후스단 만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상이 되었다면 느후스단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이제 가서 비스가까지 가는 거예요. 비스가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군데군데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담대한 여정을 걷게 되고, 그리고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예를 조심하고 어쨌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을 누가 팠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물을 누가 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파지 않습니다. 바위를 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파야 돼요. 그 땅에 그러나 지도자들이 먼저 팠습니다. 뭘로 팠습니까? 네, 규와 지팡이로 팠습니다. 리더십으로 팠어요. 솔선수범해서 팠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을 먼저 그 지휘관들이 맡은 것이고 앞장선 것이죠. 백성들에게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힘을 쏟은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믿음이란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곧 가게 되면 만나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소산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소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두고 믿음으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 단순하고도 너무나 심플한 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구리 놋뱀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걸 본다고 왜 독사에 물린 게 낫겠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제도 한 곳에 신방 갔더니 너무 안타깝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점점 더 악해집니까?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세상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차고 넘쳐서 세상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게 주신 상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목마른 존재로 그냥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목마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놋뱀 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 바라보다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황장애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우리 오늘 걸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우리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더 이상 이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목마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쁨에 차고 넘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